18절까지. 구약성경 10편 18편 1절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중에 저녁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은혜 사모하고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자녀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아마 읽으시면서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기원 예배 시작하면서 기원으로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참 좋습니다. 나의 힘 대신, 지금 번역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랬는데요. 옛날 번역에는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이 많다는 거 참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그 내용이 이 전쟁의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새가 나오고 피할 바위라든지 방패라든지
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원수가 나오고요. 또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이 상황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18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인생의 큰 부분을 전투하면서 살았던 그런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왜 이렇게 전쟁터에서 지난 사람의 이 시가 이렇게 시편에 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으냐?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물론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뭐 친하기도 하고 또 좀 거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원수라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원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원수로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가 대적하는 그런 환경 속에 전쟁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무장을 해라. 너희가 전쟁터에 나간 사람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또 진리의 검을 갖고 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비한 신을 신고 이렇게 군인이 무장하듯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데서 마치 이 속세를 떠나서 절간이 바로 그렇죠. 산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다 떠나가지고 조용한 데 가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수도를 하는 그런 종교하고 우리 복음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때로는 잠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실, 심지어 전쟁터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치열하고 살벌하기도 한 이런 현실 속에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힘들이 작용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이 신앙이 그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 말이죠. 영어로 워킹한다. 그 작용을 한다. 실제 그게 통한다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하늘에 그 구름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불이 나오고 캄캄하고 어두캄캄하고 바람이 불고 또 흑암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런 화살 같은 번개가 때리고 하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장면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중의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러 오실 때 굉장히 그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오실 때 그런 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날씨, 일기가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대적에게서 다윗이 구출받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폭풍우가 쳤다든지 우레가 쳤다든지 비가 많이 내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윗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1940년에 2차 대전 독일이 이 유럽을 침공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접수할 때 프랑스를 침공을 했을 때 영국군이 전체가 다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국군 전체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이 독일군이 너무나 준비가 많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이 탱크 부대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당시에 독일이 너무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군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완전히 수세에 몰려고 나중에 그 프랑스 북쪽 해변 덩컨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완전히 몰렸습니다. 영국군, 프랑스군, 벨기에군 이렇게 했는데 주로 영국군이고 총 그 숫자는 33만 5천 명, 그 정도 몰렸어요. 그런데 독일군들은 이 기계화 탱크 부대도 아주 계속 밀어닥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군의 또 이 공군 폭격기가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덩크크라고 하는 프랑스 북부 해변에 이제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를 안 하면은 다 몰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영국군 전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그 전략가들이 계산을 했어요. 우리가 철수를 하면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계산을 해서 시간하고 그 쳐들어오는 독일군 오는 거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33만 5천 명 중에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90%는 이상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그 왕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였어요. 조지 6세하고 그리고 처칠 수상하고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 국회의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국가 기도의 날을 그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 주일을 국가 기도일로 했어요. 그리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런던의 중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국민들도 계속 교회와 그 예배당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 와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걸로 또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어요. 영국이 어떻게 받았느냐면 바로 15km 앞까지 그 탱크 부대가 몰려오다가 말이죠. 무슨 이유인지 히틀러가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15km 앞에 다가왔던 그 탱크 부대가 서서 정지하고 돌아오지나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독일군 이제 그 비행기 폭격기들이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5월 28일 그 독일군 공군기들이 있던 플랑드즈라는 지방에 계속해서 이 그 폭풍같이 날씨가 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못 떴어요, 한 대도. 그러는 사이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영국 해협은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잔잔하게 완전히 고요한 바다가 됐어요. 그런데다가 독일군 비행기 중에 몇 대가 떴습니다. 몇 대가 떴는데 문제는 구름이 또 그 바다를 덮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 공격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해변에 있던 사람 중에 군목 한 사람의 그 간증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 해변인 줄 알고 대략 어림짐작으로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많이 총을 많이 쐈다는 거예요. 쐈는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자기 자리 외에는 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박혀 있고 자기가 그냥 이제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덩크크에서의 철수가 33만 5천 명이 다 살았어요. 또 그 영국의 모든 민간인들까지 배를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실어 날랐어요. 그래 별로 많이 다치지 않고 사람들이 회생을 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기도 장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인도주의적으로 영국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배를 끌고 나가서 실어 온 거를 아마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제 배우 스토리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영국 신문 데일리 텔라그라프라는 영국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사설에 그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신문 사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국가 감사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감사하다고 기도응답해 주셨다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언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그래서 그 처칠 수상이 6월 4일경에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 우리가 2만 명 내지 3만 명밖에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33만 5천 명이 다 살아왔다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물론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들어져서 이 세상에 아예 평화가 딱 오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시달리고 망명자가 되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치열한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현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앞부분에서 좀 주목되는 한 부분이 있다면 이 줄이 많이 나요. 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에 얽혀 있다, 줄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죽음의 이 줄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렀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음부라고 이전에 번역했는데 지옥 같은 지옥의 어떤 다른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꽁꽁 묶인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우리가 결박을 당해서 말이죠.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숨이 막히고, 자, 이게 진짜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무엇이 나를 에워싸서 말이죠. 이렇게 다 싸가지고 에워싸여서 내가 진짜 꼼짝할 수 없게 그렇게 뭔가가 내 영혼을 짓누르고 말이죠. 내 마음이 그렇게 짓눌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줄들이 눌렀을 때 말이죠. 둘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럴 때 아뢰다. 6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랬어요. 이 줄에 꽁꽁 묶였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성전은 지금 다윗의 시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윗이 말한 이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처소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면서 움직이시고 역사에서 이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것 같은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정말 이 사망의 줄이 두른 것 같고 애운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이죠. 저도 여러 번 제 지난 시간 속에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숨이 막히는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앞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말이죠. 아주 현실이 답답하고 영혼이 아주 눌린 것 같은 그런 시간에 그때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말이죠. 부르짖을 때 정말 한참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묶인 그 줄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룻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거의 한 70% 풀리고 30% 나온 것 같아요. 다음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한 김에 계속 그 다음날 또 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더니 그전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됐는데 힘이 생기고 환경에 변화가 오고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역사하셔서 그 답답하던 상황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2번이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중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사망의 줄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굉장히 참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삼손이 그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에 가서 자꾸 타격을 입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삼손이 있는 지역에 와서 그 지역의 유지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하고 삼손을 너들 손으로 잡아서 묶어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들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을 중심으로 사실은 힘을 모아서 같이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넘어가려고 삼손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갖다 바쳐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지나가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숨어있는 곳에 찾아와서 삼손에게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딱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걸 받아줘요. 그래서 이 세 줄로 새로 아주 싱싱한 줄을 2줄을 가지고 삼손을 결박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나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니까 이제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고 타격을 입힌 삼손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하면서 삼손을 쳐 죽이려고 달려올 때,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 감동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터치하면서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 묶어놓은 줄이 말이죠, 불탄 삼같이 손에서 그냥 떨어져 나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세 줄이 말이죠, 완전히 불탄 줄, 여러분 아십니까? 불을 타면은 그게 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모양만 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냥 그 손에서 삼손에 주신, 하나님이 삼손에 주신 그 힘이 말이죠, 이 세 줄이 불탄 이 삼모라기 같이 그냥 다 그냥 떨어져 나가고, 삼손이 나귀 특별을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0명을 쳐서 이겼습니다.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망의 줄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무겁게 하거나 우리를 갑갑하게 하는 이 줄을 묶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불탄 삼같이 그 음부의 줄이, 그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물러갈 줄 믿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편은 이러한 다윗의 그 원수에게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런 경험들을 밑에서 쭉 이제 간증을 하듯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난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콧김, 우리는 콧김이란 말 잘 안 하고 콧방구라는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면은, 이 코를 하면은 이 물이, 바다 물이 확 갈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고 반석이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 3절은 현재적이면서 또 미래적인 이제 고백이에요. 이 뒤에 쭉 나오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준 거라면,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원수는 항상 있고, 원수가 또 언제 나를 억압하고 내가 원수에게 좀 약하게 되어서 말이죠, 눌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 계시다 말이죠. 원수는 나보다 힘이 강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이 있기 전에,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겠고, 그 결과로 결국 찬송을 받게 되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다 말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의 이 올무와 얼매인 줄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소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송 하나 우리 부를까요? 찬송가 우리 하나 부르겠습니다. 93장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인매요 내 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미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을 때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인미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인미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려.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얽매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것이든지 심적인 또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환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무슨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리의 산성,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이 문제들을 타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줄, 음부의 줄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다윗의 이 고백은 주님이시여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